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 가지고 드림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, 드림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. 민수기 7장 전체는 성막의 봉헌치입니다. 장막세일 7장 1절을 보시면 모세가 장막세일을 끝내고 기름을 바르고 거룩하게 한 그날에 이제 이 봉헌물을, 우리가 읽은 그 봉헌물을 드리게 된 날입니다. 이 봉헌식인데요. 지금 현재 우리가 민수기 7장 1절을 볼 때 지금 이 시간이 지금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민수기 1장을 보시면 시내 광야에 출애굽한 지 둘째 해, 제2년 둘째 달 첫째 날이니까 제2년 차에 2월 1일이 민수기 1장이 시작됐습니다. 그래서 그때 인구 개수를 하고 또 진영을 배치하고 또 이제 성막 공사자의 또 조직과 또 인원 개수를 하고요. 또 레위지파의 각각의 역할들을 직무들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5장 6장에 그 진 자체의 성결을 위한 어떤 규례들이 있었죠. 그리고 이제 7장에 오면은 갑자기 시간이 거슬러서 다시 한 달을 더 앞으로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. 그래서 성막을 세운 날 보면 출애굽기 40장 1절에 나오는 그 시점으로 이제 이 민수기 7장은 그 시점으로 다시 시간을 거슬러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민수기는 시간 순서로 다 되는 게 아니고 또 주제별로 되어 있다는 것을 또 이렇게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성막을 세운 그날로 다시 2월 1일이 아니라 1월 1일로 앞서서 한 달 앞으로 돌아갑니다. 그때 성막을 세운 2년 1월 1일 날 그날이 이제 7장 1절을 보시면 장막 세운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안에 기구들의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한 그 날입니다. 그래서 그날부터 해서 이제 봉헌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이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. 이 명령에 따라서 이제 지휘관들이 하루에 한 사람씩 나와서 12일 동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, 똑같은 내용의 헌물들을 12시파 지휘관들이 드리게 됩니다. 그런데 이 11절 원문으로 보시게 되면은 하루 한 사람씩 되어 있는 부분, 이 부분이 두 번이 반복됩니다.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지휘관씩 또 하루에 한 지휘관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요하신 것은 꼭 하루 한 사람씩 각각 12시 모두 중요한 날로 해서 바치라고 명령하시고 있어요. 우리가 내용을 아까 10절 이후에 읽어봤지만 사람만 이름만 바뀌고요. 드린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본문에서 다 읽을 수도 있었는데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무 길기 때문에 뺐지만 하나하나 다시 그 사람 이름 바뀌고 다 그것들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. 편하게 하려면 중복을 피하고 제1엔 누가 드렸고 제2엔 누가 드렸고 하면서 이렇게 드렸다라고 한 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한 사람 이름에 각각의 봉헌물을 다 이렇게 다 그대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. 굳이 12번이나 이것들을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? 이것은 성막의 봉헌물, 이 예물들이 실제로 매일마다 하루씩 드려졌다는 사실이고 하는 명령을 따라서요. 이렇게 역사적 사실로 드려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후대 저술가가 나중에 과거에 그랬어라고 하면은 요약해서 할 수 있는데 이 모세가 이것을 현장에서 목격하면서 그 12일 동안의 이 봉헌의 과정을 보면서 그날에 드릴 때 감격과 어떤 감사함들을 담아서 그대로 기록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. 각 지파 족장이 바친 예물의 종류와 양이 조금도 다름이 없었을지라도 똑같은 반복적인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루하루에 그들이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.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, 또 똑같은 날이야, 예배도 똑같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각각의 날에 드린 예배를,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연락하십니다. 그렇게 하나님은 구별하여 보시고 있다는 사실을
또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. 이 드려진 예물의 내용을 보시면 이 예물이 무엇을 위한 예물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요. 이 10절에 보시면 제단에 기름 받던 날이라고 되어 있고요. 또 뒤에도 84절에도 제단에 기름 바르는 날, 첫날에 이제 해당되는 것이 있죠. 이 제단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은반이라는 것을 먼저 드렸습니다. 은반. 그래서 은접시인데 이게 넓은 접시의 형태인 그릇으로 되고, 아마 이 접시는 진설병이라는 떡을 이렇게 담는 어떤 놓는 그런 대접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그것들을 12지파 또 그 성물의 기구를 성막 안의 기구를 이렇게 12개를 받친 것이죠. 또 은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이 발이라는 것은 입구가 좁고 배가 불룩한 어떤 밥그릇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. 기중한 거, 이렇게 넓은 게 아니고요. 그래서 일반보다 더 작은 움푹한 그릇이고, 아마 액체나 어떤 고체 같은 것들을 담은 어떤 주발 같은 것이었을 생각됩니다. 그러면 여기에는 곡물지사에 쓰이는 어떤 소재에 쓰는 고운 가루를 담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금숟가락도 나오게 되는데, 이것은 이제 원어를 보시면 손이란 의미가 원어가 들어가 있는데요. 그래서 아마 손 모양으로 된 어떤 기구일 것이라 국자 모양이 아니겠느냐 해서 어떤 향유 같은 것들을 거기에 담아서 뿌리는데 쓰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분향단에 쓰이는 어떤 목적으로 금숟가락을 또 이제 바치는 것입니다. 이렇게 족장들은 성막에 처음 이제 성막을 봉헌하면서 그 봉헌의 성막 제사에 필요한 어떤 기물들 또 어떤 제물들을 바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12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바치게 되는데요. 이 바치는 데 보시면 각각 제사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.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 있고요. 속죄제물, 화목제물 이렇게 세 가지 각각 용도에 따라 짐승들을 또 바치고 있습니다. 번제물로 소송하지, 그러니까 이제 수량의 차이가 있는 것을 잘 보십시오. 15절 보시면 번제물로 소송하지 한 마리를 바치고 순양 한 마리,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씁니다. 그리고요, 속죄제물 보시면 순염소 한 마리입니다. 근데 7절에 화목제물이 어떻습니까? 우리 화목제물 읽어볼게요. 17절 같이 시작.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. 화목제물이 굉장히 다른 제물에 비해서 많습니다. 5마리, 2마리, 손 2마리지만 다른 염소는 5마리입니다. 한 5배 정도 많이 이 화목제물로 훨씬 더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. 우리가 레위기 할 때 이제 5대 제사를 배우는데요.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. 특히나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. 속죄 제사는 공적인 어떤 모임을 할 때 이 온 백성의 죄사함으로 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. 근데 이 봉헌식에서는 뭐가 강조되냐? 아까 세 번째 본대로 화목제사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.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, 관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.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이 성막의 제사에 여러 가지 제사가 있지만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 봤을 때 이 화목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고 또 이웃에게 잘못한 어떤 배상의 책임을 위해서 또 속건 제물을 드려서 또 우리가 제사 드리고 또 이제 20%를 더해가지고 또 우리가 더 드려야 하는 그런 항목들이 있었는데요. 마지막에 이 화목제사를 가리키면서 그 화목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을 또 나눠서 백성들이 먹게 된 것인데 그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제의 의미, 감사의 의미가 이 화목제사에 있습니다.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의 최종 목적은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.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.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죄를 안 짓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. 그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.
내가 죄 안 지어지면서 죄 안 지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를 짓는 싸움이 있어요. 그래서 죄 안 지어서라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 품에 누리면서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죄로부터 회복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. 예배 드렸다, 제사 드렸다, 의무를 다했다가 목적이 예배의 목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구원을 누리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.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는 게 목적이 됩니다.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우리가 주일 오후에 배우고 있는데요. 제1문 문답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?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어떻게 해요?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. 인간의 목적입니다. 사람의 목적은,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. 이것은 분명 사람의 목적을 질문합니다. 사람의 제일의 목적이 뭐냐 물었는데 그 답을 보시면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요. 사람이 주와 목적이 돼서 사람이 영광스럽게 되고 사람이 즐겁게 되는 게 목적입니다.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인간적인 마음인데 이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인간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에 계신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고 맛보고 만족하는 것을 가리켜요.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.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즐겁고 유익하다라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. 이렇게 12번 매일 한 번씩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림으로써 또 화목제사를 진행하는 그런 의미로 나아가면서 89절로 가보십시오. 마지막 7장 89절 보시면 어떤 하나님이 은혜를 주나 89절 같이 7장 89절 같이 읽겠습니다.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. 여기 보시면 이제 이 10일 동안 드린 후 봉헌식이 다 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그룹 사이에서 언약궤 위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고 그 목소리를 듣고 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또 그런 말씀하심을 듣게 됩니다.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시는 그런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드림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. 그냥 알아서 만나주시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집중할 때 또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때로는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또 그의 은혜를 구하는 어떤 헌신의 의미들을 찾아가십시오. 주일날 예배도 그러하고요. 또 드리는 물질도 봉헌도 그러하고 또 우리가 특별히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며 교제하는 일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목적이신 하나님의 삶에 주신 목적인 하나님과 교제와 만족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헌신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. 각각 그 자리에서 또 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을 드릴 때 만나시는 그 하나님 누리시기를 축원하며 자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이 시간 성막에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지게 되고 또 기름 부어 거룩하게 하는 그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들에게 봉헌물을 요구하셨습니다. 각각 12명의 지휘관들이 똑같은 내용들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또 많이 부담이 되는 물질일 수 있지만 그것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하루하루 드릴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 예배들을 받으시고 또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을 전하시며 그 백성과 하나님의 교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.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순간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드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나아가는 하루의 삶을 또 매일의 삶을 살게 해 주셔서
그럴 때마다 하나님,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만족이신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, 하나님을 누리게 해주시고,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기쁘고 감사하며, 또 우리가 힘있게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 시간도 또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실, 우리가 동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